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을 정복한 뒤의 일이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유산을 아직도 받지 못한 지파가 7이나 남아 있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어느 때까지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러 가기를 미루겠소? 당신들은 각 지파에서 3사람씩을 선출하시오. 내가 그들을 그리로 보내겠소. 그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닌 뒤에 자기 지파가 유산으로 받을 땅의 모양을 그려서 내게로 가져오도록 하겠소. 그 땅은 7몫으로 나눌 것이요. 유다는 남쪽에 자기 영토에 머물고 요셉 족속은 북쪽에 자기 영토에 머물도록 하시오. 당신들은 그 땅을 7몫으로 나누어서 지도를 그리고 그것을 여기 나에게로 가져오시오. 그러면 내가 여기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당신들의 몫을 결정하겠소. 그러나 당신들 가운데서 레위 사람은 받을 몫이 없소. 주님의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곧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이요. 또한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쪽 지파는 주님의 종 모세가 요단 강 건너 동쪽에서 그들에게 준 유산을 이미 받았소. 그 땅의 모양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이 떠나려 할 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지시하였다.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녀보고 그 지도를 그려서 내게로 돌아오시오. 내가 여기 실로에서 주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당신들의 몫을 결정하겠소.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성읍의 명단을 작성하여 책에 7몫으로 그려서 실로의 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돌아왔다. 실로에서 여호수아는 주님 앞에서 제비를 뽑고 거기에서 그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게 그 땅을 나누어 주었다. 혹시 해야 하는 것은 알지만 시작하기 두려워서 미루고 계신 일이 있나요? 운동이나 공부처럼 해야 하는 것은 아는데 하기 싫어가지고 미루는 거 말고 두려워서 미루고 있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완벽하게 하지 못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시작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혹은 취업 준비는 해야 하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두려워만 하고 걱정만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직을 결심하거나 새로운 도전을 결심하는 순간도 비슷하겠죠. 또 내년에 주어지는 교회의 새로운 사역에 대한 제의들 앞에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며 머뭇거릴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서 7지파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가나안 전쟁은 마무리가 되었죠. 이제 12지파가 모두 함께 싸우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제 땅이 분배되고 그 땅을 각 지파가 차지해야 합니다. 그곳에 남아있는 이방인들도 쫓아내고 차지해야 하겠죠. 그러나 이 7지파는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러 가지도 않고 머뭇거리고 있을까? 오늘 이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머뭇거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어느 때까지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러 가기를 미루겠소? 여호수아는 7지파를 향해서 어느 때까지 미룰 것이냐 하고 책망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미루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풀리다, 저물어 가다, 내던지다 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확 와닿게 표현하자면 이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일을 내던져 놨대요. 땅 분배 다 마쳤는데 그 땅을 차지하러 가기를 던져놓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머뭇거리게 만들고 있는 것일까? 그들은 이미 정복된 땅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두려웠던 것 같아요. 이제 분배받은 땅으로 가면 그 땅 이제 개간해야죠. 원래 살던 곳이 아니니까 새로 논과 밭을 일구고 집도 짓고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남은 이방 민족들이 있다면 그들과 또 싸워야 되고 무찔러야 했을 겁니다. 결국 새롭게 삶을 개척해야 한다는 부담감, 그리고 불확실함으로 다가오는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굳이 현재의 삶에서 내가 그 두려움을 감내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우리도 간혹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지 않나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아요. 왜 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할까봐. 예상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봐 두려워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는 거야. 준비가 필요하다는 핑계로 그래서 시작하지도 않아요. 늘 준비만 한대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이 7지파를 향해 어떤 권면을 하고 있는지입니다. 여호수아는 7지파에게 너희들은 능력이 없어라고 책망하지 않아요. 본문 속에서 게으르다고 책망도 안 해요. 오히려 이는 안타까운 외침에 가깝죠.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땅인데 왜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느냐 하는 답답함이 다소 담긴 권면 같습니다. 본문 4절과 8절을 보죠. 당신들은 각 지파에서 3사람씩을 선출하시오. 내가 그들을 그리로 보내겠소. 그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닌 뒤에 자기 지파가 유산으로 받을 땅의 모양을 그려서 내게로 가져오도록 하겠소. 그 땅의 모양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이 떠나려 할 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지시하였다.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녀보고 그 지도를 그려서 내게로 돌아오시오. 내가 여기 실로에서 주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당신들의 몫을 결정하겠소.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한 가지 임무를 줍니다. 각 지파에서 3명씩 뽑아오래요. 그러면서 그 각 3명이 분배된 땅을 바라보고 땅을 둘러보고 지도를 그려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저 그들을 다시 재촉하면서 막 서두르지 않아요. 아니 이제 머뭇거리지 말고 해야 된다니까 라고 그들을 들이밀지 않습니다. 그 땅을 돌아보고 지도를 그려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것을 통하여 그들이 뭘 가지기를 소망했을까?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처럼 그 땅을 정탐해서 그곳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한테 이미 우리한테 주신 곳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도록 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반드시 주시겠다고 하신 기업을 보고 와라.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단순히 머뭇거리지 말고 부지런하게 살아라 하는 게 아니에요. 게으르지 말아라 라고 재촉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는 걸 어쩌란 말이에요. 하기 싫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기 무서운 것을 어쩌겠냐고. 이런 우리한테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현장으로 한 걸음만 내딛어 보는 거예요. 완성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완벽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 걸음만 내딛어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려운 영역들이 있잖아요. 취업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누군가와 화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나요? 새롭게 맡게 된 사역의 자리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서, 어떤 결과가 돌아올지 몰라서 두려운 마음은 어쩌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막연한 두려움은 구체적인 행동 앞에서 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한 걸음만 내딛어 보라는 거예요. 취업 정보를 알아보기라도 하고 작은 것부터 준비해보는 거예요. 솔직한 마음을 전달하고 내 마음을 표현하고 그가 말하는 것을 잘 들어보는 것입니다. 함께 사역할 사람들, 그리고 먼저 사역한 사람들과 고민을 나누시고 그 사역에 대한 큰 그림부터 조금 잡아보는 건 어떨까? 한 걸음씩 내딛어야만 우리에게 그 그림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본문 6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그 땅을 7몫으로 나누어서 지도를 그리고 그것을 여기 나에게로 가져오시오. 그러면 내가 여기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당신들의 몫을 결정하겠소. 실로에서 여호수아는 주님 앞에서 제비를 뽑고 거기에서 그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게 그 땅을 나누어 주었다. 그들이 그려온 지도를 놓고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게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대로 땅을 분배하죠. 성경에서 나타나는 제비 뽑기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운명에 맡기자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고 이끌어 주신다는 믿음의 행위지. 우리가 머뭇거리는 가장 큰 이유는요, 우리의 선택이 틀리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 때문이야. 우리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죠. 심지어는 더 나쁜 결과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지.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림은 우리가 그려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분배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준비하는 일 같아도 궁극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선으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더 나쁜 결과가 나왔나요? 결과가 아니에요. 그 또한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결국은 선으로 이루실 거라고요. 두려워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결과를 보여주실 거예요. 7지파는 두려움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을 불러 그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실로에서 그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시죠. 이 말씀과 함께 예수님의 모습도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7지파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을 머뭇거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하는 길에서도 머뭇거리질 않으셨어요. 그분은 아셨습니다. 십자가에 그 본인이 가시는 그 길에 고난과 죽음이 놓여 있다는 것을 아셨다고요. 그런데 주저없이 가시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않으세요. 예수님이라서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겟세마네 기도를 살펴보십시오. 그분이 정말 두려워하지 않으셨던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기시고 가셨을까? 그것이 끝이 아님을 아셨으니까요. 고난과 죽음이 과정인 것을 아셨으니까. 생명과 부활이 결론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에게 천국과 하나님의 자녀됨을 주실 수 있음을 아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것을 선으로 이루실 것을 예수님은 아셨고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게으르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물론 부지런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면 좋겠지만 본문의 초점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이 너무 당연하고요. 실제로 두려움에 짓눌릴 것 같은 그 시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마침내 살 길을 내셨음을 보고 믿자는 거야. 7지파에게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께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도 경험합니다. 두렵지만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 간증은 차고도 넘치니까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조금 더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미 승리하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하여 오늘 하루가 두려움은 조금 내려놓고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보는 우리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에 발이 묶인 이들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이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일어서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때로 그 두려움에 잠식될 때가 있습니다. 시작하기 힘든 두려움, 다가가기 힘든 두려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두려움이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십시오. 한 걸음 또 한 걸음을 내딛고 보니 보이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어느 순간 두려움이 믿음으로 바뀌어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에 찾아오는 두려움을 믿음의 한 걸음으로 바꾸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그 길을 먼저 걸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